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다 함께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5분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복성 집사님, 세상의 마지막이 5분이 남았다.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목사님이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하신다 그러시네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5분 남았다. 내 인생의 시간이 5분 남았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토퍼 몰리라고 하는 분이 통계를 통해서 이제 발견한 것은 만일 우리 인생이 단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내 생애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분들의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미국에 가서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제 한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이제 보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아까 그 핸드폰에 그날 느낌 부분들 이렇게 좀 읽어드리려는데 시간이 안 돼서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다른 곳은 몰라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꼭 들렸다 오세요. 거기 참 좋습니다 했는데 저는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온갖 놀이기구나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했든 우리 생애에 5분이 남았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고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부분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5분 남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너희의 주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성경에서 우리의 마지막 5분의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은 마태복음 25장 3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언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5분 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주어질지라도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총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인생으로 우리의 마지막 시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준비된, 성령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증거들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확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구원의 보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평상시에 자기의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하면서 또 내 삶의 보람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살 때에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준비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웠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첫 본문이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임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내 개인의 생애가 언제 맞춰질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인생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고 또 내가 언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더듬거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19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예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면도에 오셔서 시집살이를 되게 심하게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저희 동네에서 호랭이로 소문났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싸나운 할머니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또 제일 인자하신 분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19살에 시집 오셔갖고 아버지가 이제 군대 가시고 혼자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엄청 구박을 많이 당하시고 이제 살면서도 계속 구박을 당하셨는데 그래도 그 당대의 문화는 또 어른분들을 얼마나 그냥 지극정성으로 모십니까? 그렇게 하셔서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3년상을 하시더라고. 안방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가끔 하시는 말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했다, 그 말을 했다는 게 우리 어머니는 가장 큰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생 구복하고 며느리 시집살이 시켰던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그동안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인생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뭡니까? 왜 그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세상의 인생의 종말 속에서 내 인생이 5분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긴박한 생활 속에서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너 정신 좀 차려 할 때 그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다듬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데에 정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이루고자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정신을 그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곧 수능 시험 봐야 될 애들이 아직도 그 시험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은 뭐예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것은 기도하는 데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몸가짐을 거기에 컨트롤하면서 조심하면서 여러분, 매일 나는 아침 몇 시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또 몸과 행동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기도하겠다 해놓고서 그 시간마다 맨날 나는 운동이 먼저지 하면서 그 시간마다 운동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42페이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홀로 시작.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은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 르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분은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은 그분을 아는 비결이요 그분의 영향을 받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정규적으로 나아가시고 개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생에는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으로 알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의 관계, 구원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결심한 이 부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필요한 결심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오늘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계명도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가는 길에 성공하기 위해서 명령으로 주신 유언의 말씀이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결국 하나님을 섬길 때 최소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의 날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이론을 붙이고 여러 가지 궤변을 붙이면서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령으로 얘기 안 해도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온갖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희생과 사랑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 설 때에 내 자아가 깨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철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기 전의 얘기입니다. 또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연약함을 보이고 허물을 보이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바리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힘들면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삶이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절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인 그 인생을 살면서 결국
죽어야 이 고생 안 하지. 그러한 푸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갈바리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언덕에 세운 이 마음의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앞으로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깊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 좀 길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니라. 대단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나하고 어떠한 면에서 부딪힘이 있고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성정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갈 때에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혈육은 안 가르쳐줘도 참을 거 다 참아요. 그 어머니나 그 가족들이 보면 자녀를 위해서 그 오만 것 다 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 당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으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는 게 아니라 안 참는다 그러네. 안 참는 사람도 많고 못 참는 사람도 많은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또 내 가족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족 밑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사람에게 일어날 징조 가운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신사답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내 자녀답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사랑받기 쉽습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사랑받기 쉽습니까? 불법을 자행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사랑받기 쉽습니까? 아니면 젠틀하게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사랑받기 쉽습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된 생활을 하고 다 뻔뻔하게 그렇게 사니까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순종하면서 살 때에 그 사람은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인내하는 이 남은 무리인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백성들이 계속 불법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가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대로 헌신하고 순종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숙박시설들이 흔치 않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안정된 가족을 통해서 또 모든 가족이 또 박해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또 한 가족으로 이럴 때는 박해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그 안정된 가족에 이렇게 품고 대접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통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러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고 지키시는지에 대한 실물 교훈이 되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손님들을 대접할 때에 어쩌다 한 번씩 대접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매일같이 손님이 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식사당번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식사당번이라고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는 이제 1년에 몇 번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주 식사당번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상당히 많은 집사님들이 나는 그 교회 가면 매주 식사당번 해야 되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불평불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직임을 맡고 봉사할 때에 그 직임에 대해서 원망 없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회장을 맡고 또 각 부서장을 맡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할 때에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그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임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항상 그리스도께 대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봉사의 삶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정신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은 기쁨이 돼요. 근데 마지못해서 하고 있으면 그냥 그것은 보는 사람에게도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특별히 여기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레위 지파 또 각 지파들마다 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제가 예로 드는 것은 이 레위 지파는 성물들을 옮기고 또 성막들을 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이 성전을 관리했는데 이 일들을 하는 데에 왜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나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회중들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아니면 참 딱하다.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모든 지파마다 직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막이 오늘 이 시대에는 성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대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이 목회를 하면서 여집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참 믿음 없는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 혼자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채워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까? 이를테면 나는 무슨 교장 뭐 절대 안 해. 나는 무슨 집사 안 해. 여러분, 이게 매우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이 공간 속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는 뭐 안 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철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봉사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 달란트에 맞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나는 맨날 요거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달란트에 맞게 일하는 게 최고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맨날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러면 선교회장 해보시든지 아니면 수석 집사 해보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 회중 속에서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재능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직임들을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즐겨 받아들이고 여러분 평생 내가 엄마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겹습니까? 지겨워 죽겠네. 나 이제 이 엄마 집 그만해야지. 죽을 때까지 엄마 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서 하더라고요. 좀 애를 제발 그냥 둬 좀 방임해야 애가 잘 커. 그러는데도 그냥 요즘 엄마들이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손주 낳으면 그거 알아서 키워주려고 그냥 엄마 내가 볼 거야. 그런데도 내가 봐야지 너는 네 할 일해 그러고 그 딸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나서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사랑과 엄청난 구속의 축복, 그 십자가의 영광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들에 대해서 교회 봉사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의 삶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건강하고 당연한 생각들을 여러분 모두가 함께 품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소속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곳에 와서 생명의 우물을 마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청지기로 세운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직임을 두고 할 때는 꼭 우리를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내 일터에서 모든 일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봉사하고 또 내가 일하고 내 달란트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만일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명예를 받으시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몸짓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의 향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봉사를 위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셔서 어떠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언제 어떻게 되든지 마지막에 가까웠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보증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